서로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해요. 은혜 안에 있으시다. 자, 먼저 오늘 말씀 먼저 볼까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볼게요. 로마서 15장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266면에) 있네요. 다시 했으면 아멘. 자,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뭐 하는 날이죠? 뭐 하는 시간이지? 오늘 뭐 하는 날이에요? 자, 오늘도 은혜에 대해서, 자,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두 번을 나눠서 하겠다고.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때? 영적 컨디션이 어때요, 지금요? 사람 몸에 컨디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영적 컨디션이 좋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영적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그 은혜 속에 있으면은 사람이 막 그냥 날아갈 것 같고 막 뛰어다닐 것 같아. 그런데 이 은혜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피직도 먹고 죽은 사람 그냥 이래. 자, 한번 복습해 볼게요. 지난 2주 전이죠? 기억이 나시려나? 망각의 은사. 자, 은혜를 제가 얘기할 때 은혜는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비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받았으며,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바로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뭐가 문제가 되었느냐? 그런데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다 새겨? 물에다 새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은혜를 소멸당해.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자기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다짐하고 살아가요. 자,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은 뭐가 가치 없어지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가 떨어져. 뭐가 없어져? 그래, 맞아요. 감사가 떨어져.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인데 감사가 없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예. 이게 그래서,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란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범사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만 내가 생각하면은 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거 꼭 있어야 되고, 이거 속에 유지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어디를 위해서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예.
이제 50대, 60대 되면은 막 갱년기가 옵니다. 그렇죠? 알 수 없이 막 원망로나 불평로나 분노도 하고 그렇죠. 더욱더 우리 그래서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냐고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제 이거 문제예요. 이게 문제. 이 해답을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제가 한번 구약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약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곳인 전적인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 이들에게 뭐가 주어진 거죠? 이들은 사명자가 된 거예요. 사명자. 네. 단순히 노예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사명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변함없이 매일같이 은혜가 항상 쏟아졌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내가 은혜를 주고 있다는 그 증표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매일 아침마다 뭘 또 주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광야에서 어떤 수로 살아낼 수 있겠어? 물 한 모금 제대로 찾기 힘들고 거기 풀 한 포기 제대로 열매 같은 건 꿈도 못 꾸는 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매일 먹여준다. 너희들 낮에 덥지? 구름기둥 내가 덮어준다. 밤에 춥지? 불기둥을 태워준다. 너희들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뭘 해야 돼?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너희들이 가야 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문제는 뭐예요? 은혜는 매일같이 내게 내려지는데 은혜를 왜 소멸당했느냐? 자기들이 사명자임을 잊어버리고 철저하게 뭘? 육신. 예. 자기네 육신대로만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은혜는 계속 주고 있는데 육신 따라 살다 보니까 사명이 어딨어? 배고파요. 힘들어 죽겠어요. 목말라요. 응?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는 모르고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 나오는 거예요. 분노, 나중에 분노까지요. 하나님만 가서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예.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명자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고 은혜 속에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면요. 자, 거기 16절 볼까요?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서, 저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일꾼. 여기서 일꾼은 그냥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꼭 필요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꼭 필요한 존재로 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꾼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일날 얘기했어요? 새벽에 얘기했어요? 뭡니까? 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난 종이 됐다. 이게 종이 됐다. 예, 종이 됐다. 자, 새벽의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종이라는 거 누구도 종 되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내가 누구 밑에 종살이 하고 싶겠어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지. 근데 기꺼이 나는 일꾼, 바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을 얘기하는 건요,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 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난 예수님께 속해 있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종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 구속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속이란 말은 뭐냐면요. 구속은 꼭 우리 보면은 이거 구속시켜 이거 감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자꾸 구속시켰다 그러지? 이게 뭔 뜻이지? 구속시켰다 이게 뭔 뜻이야? 응? 너희들 죄인이니까 우리를 갖다 놓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갈 때 구속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건 나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나는 구속함을 받아서 그 품 안에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나는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예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그 왜냐? 자, 은혜를 다시 말하면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선물은 무조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무조건 좋은 거야. 좋은 거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같이 나누고 싶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좋고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 좋은 거야. 이 복음. 예? 이 복음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있으면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 이 복음이 있으면 병든 심령도 고쳐줄 수 있다. 이 복음이 있으면은 패배한 자를 승리케 할 수 있다. 너무 귀한 거야. 내가 은혜를 받고 나보니 이 주신 복음이 너무나 귀하니까 이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와 같이 저렇게 죄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값진 게 없고 그것처럼 너무나 위대한 일이 없고 너무나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어서 이거 말고 다른 것은 다 뭘 여긴다고 그래요? 난 배설물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건 뭐예요? 받은 바 은혜를 너희들이 누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좋은 것을 서로 나누는 거니까. 뭐 좋은 음식을 나누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들은 좋은 걸 나누려고 애를 쓰잖아요. 사람을 세워주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 저 실망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애를 쓰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낙심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다시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애를 쓰고 타락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야.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 사명은 받았어.
문제는 이거예요. 사명은 다 받았어요. 다. 목사만 사명이 아니고 여기 뭐 목장님만 사명이라 사명은 예수 만나는 순간에 사명은 다 받았습니다. 은혜도 받고 은사도 다 받았어요.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했어야 되는데 어디 집중했죠? 땅의 것을 집중한 거죠. 예. 우리가 사명을 다 받았는데 집중을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집중을 안 해가지고. 이 사명에 집중 안 하고 자꾸 땅의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명이 안 돼. 알게 모르게 은혜가 막 새어나가는 거예요. 예. 야, 여러분들 제가 이분을 보고 참 도전을 받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에 보면은 아마 다 여러분들 카카오톡 다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다 있죠. 예? 카카오톡 가입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한 6천만 명 되나요? 그렇죠? 6천만? 5천만? 예, 뭐 하여튼 뭐 그러면 그 가입 수가 뭐 5천만, 6천만 되겠죠. 뭐 대한민국 사람들 웬만하면 다 가입하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뭐 가입하면 한 5천만, 6천만 되겠죠. 그런데 그 카카오톡 이거를 SNS라고 하잖아요. SNS. 10억이 가입된 SNS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페이스북이에요. 네. 페이스북. 이 사람이 하버드 출신이에요. 그리고 부인이 이제 동양계 하여튼 산부인과 의사인가 그러는데 이 기업이요. 미국에서 지금 7번째.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이 시가총액이 얼마냐? 자,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면 지금 한국 돈 얼마예요? 1300조예요. 1300억이 아니라 1300조. 참 기가 막히죠? 이 사람 하버드 대학 다닐 때 그냥 그 하버드 대학에 있는 학생들끼리 서로 이렇게 한마디로 카카오톡 하듯이 그거 하려고 만들었다가 이게 어떻게 발전을 시켜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이런 부자 중에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이 사람에게 굉장히 그 재미있는 특징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입는 옷이 있는데요. 이 사람 이름이 아마 마크 저크버거인가 그래요. 옷이 항상 거의 똑같아. 회색 티셔츠. 맨날 그것만 입어. 기업이 1400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옷은 거의 맨날 회색 티셔츠 그거 하나. 그러니까 한 번은 기자가 이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매일 똑같은 그 티셔츠 입는데 지금 옷이 한 벌입니까? 아니면은 여러 장 있는데 똑같은 옷을 항상 그렇게 입고 입니까? 그래. 그 이분 대답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왜 내가 맨날 왜 같은 옷만 입고 다니냐? 왜 내가 맨날 그 똑같은 티셔츠 그 같은 색깔만 입고 다니느냐? 자기는 최대한 단순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모든 이 다른 의사 결정하는 거, 부수적인 것을 최소화하고 그저 내가 하는 일, 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옷 하나 입는 것도 이렇게 입을까 저렇게 입을까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이 회사에 이 계정에 가입된 사람이 10억이 넘는데 어떻게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야 되고 우리 회사가 좀 더 발전이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사적인 것들은 별로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매일 회색 티셔츠 한 번에 여러 벌이겠지만은
그렇게 그냥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야, 정말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니까 사소한데 정말 쓸데없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너무 사소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으면 사람이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해야 할 일에 집중을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들은 절대 상담을 30분 이상 하지 마라. 회의도 30분 이상 하지 마라. 너무 부수적인 일에 그냥 거기다 신경 쓰다 보니까 그냥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그냥 서로 그냥 피곤해지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는 어디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갖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주일마다 그리고 어떻게든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내게 복음이 일단 소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내가 먼저 말씀을 갖고 살아내보는 거예요. 살아내보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응답이 오는구나. 이 말씀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나만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일꾼되고 살고 싶다. 이 좋은 것을 너무 나눠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16절 볼까요?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16절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을 실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일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이 뜻은 뭐냐면요. 이방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일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을 실만하게 하렵니다. 저 타락한 죄인들을 정말 성령 안에서 어떻게든 거룩한, 여러분들 제물은 흠도 점도 것을 드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 타락하고 부패한 저들을 어떻게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께 바쳐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일에 있어서 나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매일같이 막 뜨거울 것 같아요, 사람이. 오늘 어떤 영혼을 내가 또 살려볼까? 오늘은 또 어떤 영혼을 내가 또 정말 복음을 전할까? 오늘은 어떤 영혼이 또 변화될까? 이래야 이게 사실은 사역이 재밌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같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목회자에서 우리 여러분 목장들 마찬가지잖아요. 저 영혼이 막 변화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에 말씀으로 서로 권면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뻐할 때, 그럴 때 막 위로가 막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막 서로 은혜가 막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 사명을 갖고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이게 꼭 꽃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꽃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은혜가 충만해서 막 복음 전할 때 뭐 별일이 아무 일이 없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자, 고린도전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볼게요. 4장 보겠습니다.
4장 다 찾았습니까? 자, 4장 1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참,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거기 몇 절에 11절부터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우리가 다녀했으며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모든 것을 다 했으며 모욕도 와 박해도 와 차라리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해주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내가 참아주고 비방을 나게 하나 내가 오히려 권면해주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 정말로 더러운 자처럼 취급받고 찌꺼기 취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난 이 사명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의 힘이 있으니까 핍박을 받아도 모욕을 당해도 상처를 받아도 얼마든지 나는 이길 수 있어. 왜? 내가 받는 상처, 내가 받는 모욕, 내가 받는 고통,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내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참아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핍박과 조롱을 당을 참아내시면서 심지어 그 생명까지 다 내어서 내게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소멸당할 수 있으며 이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나 때문에 저 영혼이 변할 수 있다면 나 때문에 저 영혼이 겁날 수 있다면 나 때문에 저 영혼이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때요? 우리가 사명할 때 힘든 거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내가 힘들 때에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원망 나와요. 불평도 나오고 분노도 하게 됩니다. 그럼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 것이라고 그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얘기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사도로 얘기하죠. 예. 마치 본인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낳은 것처럼 오늘 보니까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 해산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낳았다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을 하면서
정말 이 교회를 오시는 분이 정말로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정말 그 고목 같은, 정말 그 굳어진 심령에 복음의 꽃이 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사명은 얼마든지 값어치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죠. 보라, 지금은 뭐 할 만한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하늘에서 계속해서 만나가 내린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은혜를 소멸당했다는 것은, 내가 사명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내가 소멸당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버리고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의 것을 찾고 붙들고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것은 누구의 잘못? 내 잘못이. 하나님 잘못인가요? 주의 종들의 잘못인가요? 다 핑계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가 비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주신 사명 집중하십시오.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예배 삶에 집중하시고 맡긴 영혼에게 서로 집중하자고요. 그리고 이 얼마나 값어치는 이 복음, 정말 돈을 써서 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정말 이 교회가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하잖아요. 네. 다른 거 정말 그거 아닌 부수적인 것 때문에 힘 빼지 말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막 기록공작고 하지 말고, 그냥 모이면 어떻게든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울 거, 어떻게 하면 영혼을 잘 살려볼 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으로 우리가 좀 살아볼 거, 정말 이런 모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족은 다 잘라내시고 그저 우리는 머리 드신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내가 너희를 진리로 낳았도다.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우리 선합니다.